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국은 80년대에 경제보험과 함께 사회는 사실 흥청망청하다가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축하다가 2000년대 진입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었고 마침내 하우스푸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경제 활동은 사회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관료들과 모든 문화 영역에 신뢰를 다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맞춰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사건 사고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면서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믿음을 바로 못 가르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뭐 1,200만이라고도 하고 1천만이 넘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그 80년대를 지나서 이제 뭐 약 500만 명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수요로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실패라기보다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교인들 10명 중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3사람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사람도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믿음 하지만은 뭔가 믿음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고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메시지를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80년대 이후로부터 뭔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어떤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쪽에서 믿음을 이해시키는 바람에 많은 그 성경적이지 못한 오해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계속 되뇌이고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말을 이제 계속 거듭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 그 고백주의적 신앙 이것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어떤 고백이라고 하는 그 앞에 앞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고백을 잘하면은 믿어지거나 또 믿음이 된다 또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 시간 반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에 앞선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되뇌이고 연불외우듯이 그렇게 하면은 믿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무슨 도덕을 가르치거나 무슨 그 문화적인 이런 번성을 위한 거나 그런 것이 따라오고 필요하면서도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속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건적 이해로만 그렇게 기억으로만 역사적인 사건적 이해로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아무런 도덕적 감성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믿지 않느냐? 천만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 100번, 1000번 그렇게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그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사랑한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심이 아니면.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어떤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는 어떤 사회적 어떤 헌신적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회에 아주 그 귀감이 되는 그런 윤리, 그런 도덕, 그런 문화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한 예수님이시거든요. 많은 교조와 많은 종교에서 사람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인 종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하러 왔고 그 마지막에 어찌 되어야 됨을 그 인생의 어떤 그 근본 목적을 인생이 도저히 세상에서 어떠한 종교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생각도 하지 못한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것이 감각적으로 이것이 영적으로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에 대해서 내 죄가 전혀 죄로 여기지지도 않는데 믿는다라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우리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부활의 첫 열매 성경에 표현되대로 그렇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부활의 그 기쁨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그 비슷한 용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자든지 뭐 살고 싶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삶의 욕구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원히 갈 수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갈 수 있다. 목숨이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번뇌도 없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도 완전 해결된 그런 몸과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를 믿으면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신뢰도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만한 그러한 주제가 그러한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아주 기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막연한 이러한 내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교주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 세상의 헌신적인 삶의 어떤 표본으로만 아는데 그렇게만 살면은 영생 부활이라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고생스럽고 환난을 받고 또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칠 때에 그 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령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헌신을 했다 칩시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지만은 사회적인 입장에서 어떤 봉사 차원에서 헌신했다 칩시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뒤에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뭔가 문화적으로도 힘이 날 수 있는, 기쁨이 소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땅에서 그저 낭만적인, 종교문화적인, 사회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종교가 아니고, 문화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 어떤 희열이, 어떤 새로운 발견이, 어떤 새로운 저술이 우리에게 생겨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영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신 그 두 내용, 사활, 죽음과 부활을 다 같이 믿는 것을 좀 더 구분해서 좀 더 섬세히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뭐 크나큰 죄도 없고 한데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랬는데 사람이 왜 죽는고 하니 죄 때문에 죽는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답은 나오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은 죄인은 죄인인데 아직 죄인인 줄로 모르는 것일 뿐이지 죄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은 큰 병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MRI를 찍고 사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의 모든 정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진단을 보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 여러 윤리학적으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부인해버리면 그만인데 절대 진리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찰하신 성경을 놓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구구절절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것은 마치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의사의 진단에 놀라운 그런 뭐 사형 언도와 같은 이런 죽음의 언도를 하는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신은 지금 한 2달밖에 살 수 없다. 이러한 중병을 말했을 때 처음에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 때문에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심령이 둔탁해져서 인정을 안 해요. 죄도 한 병이라고 킬케고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그 정세가 있습니다. 근데 간 같은 경우에는 70% 망가질 때까지도 아픈 줄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중에 완전히 죽을 맛이 될 때에 정체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또 죽거든요.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윤리적인 어떤 사회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편이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제서 도덕적 양심이 일어납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도벽이 심한 또는 노름을 하는 사람들
게임 중독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화려한 말로서 그를 감동시켜서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말 속으로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죠. 그런 때는 정말 그의 귀로 듣는 그런 정도의 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큰 희생이나 정말 부모님의 그 어떤 충격적인 또는 가족적인 어떤 충격적인 일을 앞에 가면 그제서 자기가 반성이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무장되고 둔해지고 중첩되고 우리가 딱딱해졌는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지지 아니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상태를 무죄의 생각으로서 무죄의 그 처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죄라서가 아니라 너무 죄가 심화되고 너무 중첩되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세상을 같이 서로 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다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심을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게 되고요. 또 그걸로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을 유쾌하게 해주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영생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또 직후에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희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죄를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승리를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꼭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생하게 될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믿으며 바라보면서 세상살이를 인내하고 이걸 참 잘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맛을 알고 난 뒤에 도시나 촌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는 뭐 잘 살아보세요. 뭐 물질주의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기본을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잘못 신앙을 오해를 한 거죠. 외부로부터 물질적인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니까 마음에 복을 받을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이러니까 문제를 발생하고 IMF가 오고 교회의 타락이 온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뭐 또 다시 또 일어서 보자고 막 외치는 것이 또 새로운 복음인 양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긍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으로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문화적인 이런 번영을 위해서 또 다시 잘해봅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차원의 언어로서 그런 성질의 말로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토하고 또 매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잘 되는 법이고 이것이 긍정주의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서 또 희열을 느끼고 또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또 승리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근데 회개가 없이는 이것을 따라올 수 예수님께서 부활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주곡으로 고난의 십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믿는 그것도 그 믿음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믿음 하지만은 궁극적인 그 믿음은 사실 영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예수 믿고 명예를 얻고 잘한다 해도 죽는 날이 가까워서 믿음을 놓치고 영생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헛믿음이고 교회가 가르쳐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영생은 빼먹고
자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얼른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주니까 듣기 좋아라 하고, 아주 그것이 복음 인정하지만 그건 철학적인 용어로 실용주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때로는 실용적인 것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좋은 여건을 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처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 빼먹고 이기적이고 실용적이고 문화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화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 할 때 그동안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 고백을 함으로써 믿어지는 줄 아는데, 고백보다 사실은 믿는 것이 앞섭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다시 또 나누고자 하는데, 로버트 H. 슐러의 그 적극적 사고 방식을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심인 줄 알고 이렇게 이해시킨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외치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교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 바람에 건축비를 위해서 너무 빚을 많이 내서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약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아직도 긍정주의 심리를 복음으로 대신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얼른 듣기에는 좋은 소리다 이렇게만 들리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 영생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복음의 내용은 잘되게 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화주의적 심리 철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희생시키고 그렇게 제물로 삼으셨다. 그럼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 다 받았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원인은 있는데 결과는 있는데, 그러나 과정이 없는 한국교회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 과정이 없는, 과정이 빠져버린 이런 신학,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주술적이고 심리적이고 투기적인 거 아니고, 어떻게 비판할 겁니까? 그건 완전 투기성이에요. 복음은 투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입으로 시인을 하면 믿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끌려온다라고 왜 그렇게 가르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가져서 어렵다 치감을 받고 난 뒤에 입으로 시인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왜 순서를 뒤바꿉니까? 이것은 뒤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순서를 제대로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그것조차도요,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세요. 이 강요성에 의해서 그냥 예, 아멘 하는데, 아멘 하시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억지로 또 아멘 해야 또 믿어지는 줄 알고 아멘 그러는데 다 그거 헛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 정말 중요한 이 고백마저도요, 어떤 회개라고 하는 어떤 경험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설명으로는 순간적이지만 내용으로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생애에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믿는다, 이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생애의 주인이다, 나의 구주다,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은요,
예사로운 그런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깊은 사연이 물에서 건지듯이 어떤 깊은 사연이 있고 경험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 어떤 사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인 것 같아도 깊은 사연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 금방 교회 나가죠. 금방 입으로 고백한다 해서 금방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금방 천국을 갈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이제 따라서 기적을 만나는 이런 일은 더더구나 실질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은혜를 많이 받네. 오늘 뭐 간증을 들으니까 나도 오늘 금방 그 간증의 주인이 될 것 같아. 천만에요. 과정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간증, 그 사람 어떤 성도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닮아가려면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해서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금세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손만 부쩍 들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과정에 체험, 경험, 쓰라림, 어떤 답답함,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룰이 있는데 그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밟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건 다 피하고 내 용이한 대로 다 해놓고서 왜 나는 믿음이 없느냐?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 또 잘 믿어지겠지. 믿습니다. 고백의 소리를 크게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건 다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주장을 하고 아주 혼자서 먼저 선지자 같이 그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요. 누가 안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경험이 없이 믿는다는 말은 하루 잠들어 고백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서 확신을 갖든지 생활 속에서 확신을 갖든지 예배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봉사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경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의 순간 어떤 확인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문을 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편 기자가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했겠어요? 근데 고난을 받고 난 뒤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같이 그렇게 그 내용이 진지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삶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기도도 없고 고난도 없었고 인내도 없었고 참음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오해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고 아무 핍박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 믿는다 확실한다 그건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인정을 하는 정도지요. 아직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아직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혜택을 받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그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성경 나는 많이 읽었다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따라서 삶을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읽는 것도 차라리 지칩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행동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또 영적인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우고 깨우치고 신학 서적을 보고 다 좋은데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믿는다는 이러한 주술적인 고백보다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필연적으로 아주 필수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생활, 교회의 중심생활, 성경 중심 생활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 나갈 때에 고민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슬픔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호통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여기서 순교하게 되는구나 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경대로 살라 하다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요, 당장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직업을 때로는 놓칠 수도 있는 아주 다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직장관계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걸립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래놓고 딴짓하고 또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지고 이거 뭐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삶의 과정에서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오해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무슨 부활이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부활을 믿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동안 잘 되고 있을 때나 평범할 때나 못되고 있을 때나 항상 나오면 회개하는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쪽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 쪽에서는 회개를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온전히 잘 충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친교를 하면서 또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되어 있지만은 사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구조적인 데서도 성결해야 됩니다. 옳아야 되지. 뭐 잘못되어 있는 방향에서 그런 처술에서 그런 상술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경제 문화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는다고 아무리 고함 질러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누를 끼치고 교회가 목사라는 사람이 뭐 옥에 왔다 갔다 하고 갇혀 들어갔다 뭐 세상 심판이나 받고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은 것이지 그 믿음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또 변명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이런 것조차도 이중삼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예수라고 하면서 믿음을 영 심리적으로 주술적으로 믿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초기에는 순교적 신앙,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6.25 동란을 겪고 여러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죽어 천국 가는 그것이 마지막 목표였기 때문에 순교적 신앙이 정말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오면서 사회는 중공업 발달을 하고 이제 80년대 진입하면서 물질 문화가 만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뭐 그렇게 이제 해왔었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이제 크게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전후로 오면서 예배당 크게 지으면 복을 받았고 작은 교회는 믿음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물질주의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지금 이 믿음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IMF 맞고 투기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이런 와중에 낙담을 하고 신자들이 교회를 이제 다 빠져나가고 힘을 잃으니까 이제 뭐 치유 목회니 그리고 뭐 회복이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이제 뭐 봉사니 사랑이니 어쩌니 하면서 교회를 이제 거둬들이려고 인간편에서 마음을 추스려 준다고 보듬는 그런 설교를 또 하게 되고 교회가 운동을 하게 돼. 이거 다 하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또 회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회복도 두 가지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복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연약하니까 마음을 추스려 달라는 그런 회복 운동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인본적인 회복을 말해요. 진정한 회복은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내용이 뭔데요? 잘 들은 겁니까? 또 그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부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큰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목적, 큰 비전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처수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한국교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빠질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또 크게 반성하고자 하는 것은, 추술적이고 고백적인 신앙보다 고백보다 믿음이 앞선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으심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터반에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는 이 비전이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문화적인 번영을 위하는 꿈꾸는,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순서도 근본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주술적인 고백을 떠나서 이제 바른 믿음을 진지하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시고, 믿음은 고백에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볼 때에도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가 뒤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먼저 믿는데 그 마음이 뭡니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겠고, 죄인인 줄 모르면 알 때까지 좀 참으세요. 회개를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죄인이면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부활 영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정말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천국을 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귀한 신앙의 맛을 보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